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해마다 31일이 가까워지면 쉬는 때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죠. 축제라는 생각이 들고 새해가 시작되니 쉬는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즐거움과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삶은 언제든지 낮과 그리고 밤으로 가득 차 있죠. 하루의 반은 혹은 뜨겁고 혹은 따뜻한 햇빛이 우리를 위에 비추고, 그리고 밤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달이 그 시간을 해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빛을 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건강스럽고 안정되고 그리고 몸이 충만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쉬어야 되는 시간들을 분리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태초에 일주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실 때조차도 쉬는 시간은 아예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우셔서 우리의 일하고 분주하며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외로워하는 모든 삶은 안식일이 진입하는 그 선을 벽을 넘지 못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되었고 소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쉽게 지쳐요. 쉽게 피곤해지죠. 그리고 몸도 쉽게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요즘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노동이면 노동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예외 없이 대부분 걱정스럽고 그리고 절망하는 색깔로 가득합니다. IMF가 한참인 그 2000년대 초반, 그때도 요즘같이 염려로 가득한 때가 있었어요. 비가 한참 많이 오는데 근처에 사는 영어 학원장이 저를 찾아왔죠.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 대사동, 대전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36 외국어학원에서 원장으로 있었죠. 서로 약간의 예의적인 인사를 마친 뒤에 차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학원의 근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적으로 저도 여쭤봤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라고 말했더니 최악이래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주변의 학원을 보면서 희망까지 다 잃어버렸대요. 모두 망해가니까.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문을 닫는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을 찾아왔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만약 36 외국어 학원이 계속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학생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나는 문을 닫지 않겠다. 그것은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며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졸지에 제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36 외국어학원은 어려움 가운데서 학생 수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IMF를 겪었죠. 희망을 준다는 것, 위로를 받고 마음이 소생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원장님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30년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혼자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하고 싶어지는지 아십니까? 힘들 때예요.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내 앞에 무슨 벽이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예요. 이상하게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바라보는데 밝은 미소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설교 유튜브를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목사로서 일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필요 없는 걱정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에 가득 담았던 이 반짝이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야 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기 때문이죠. 스티브 에보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일 때 기도한다. 우리는 가끔 참호 기도라는 말을 한다. 무슨 기도라고요? 참호 기도. 참회 기도가 아니고 참호 기도. 참호가 뭔지 아시는 분? 팍스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죠. 그러면 서로가 참호를 파가지고 그 겨울에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앞을 봐야 하는데 사정없이 총탄이 날라오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군인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참호에 바짝 엎드려 있거나 앉아서 총 들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거나 해요. 그런데 주변에 총 지나간 소리가 팽팽 지나가면 공포감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외 없이 참호에 있는 사람들이 100% 하는 행동이 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분이 알라신이든 부처님이든 혹은 내 조상신이든 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거룩한 간섭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숨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절망으로 인해서 기력을 모두 상실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 나를 옥죄일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주며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고통과 고민, 혼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죠. 삶이 괴롭고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그토록 힘들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혼란이 싹 씻어진 것처럼 그 씻어지는 것을 느껴요. 마치 과로에 지쳐서 쓰러진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의사에게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아프면 입원하면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것과 씨름을 하고 분노와 좌절 속에서 온몸의 그 활력을 소모시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기도실에 입원해야겠어. 이제 잠깐 쉬어. 그리고 쉬는 동안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해주는 일 좀 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힘을 쓰십시오라는 그 말은요,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통로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고통하고 하나님의 내 곁에 계신 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일로 인해 지치고 염려가 된다면, 절망하게 됐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시스템, 기도라는 쉼터에 나가서 거기서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쉼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쉼터는 하나님께서 쉼없이 힘쓰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죠.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설명드린다면, 양치기 목동은요, 아침 일찍 양을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실컷 풀을 뜯기죠. 풀이라니까 뭐 푸른 초장이 뭐 더럽은 그 대관령에 있는 그런 풀 많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실제 중동에 그런 땅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냥 황량한 땅에 풀이 조금 여기 이렇게 있고 저쪽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곳을 목자는 찾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죠. 근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동합니다. 다음 곳에 가서 또 풀을 뜯어먹어요. 그럼 또 다 떨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풀이 다 뜯어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에게 다른 초장으로 이끌고 갈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건 경험입니다. 양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요. 10시쯤 되면 이제 햇빛이 뜨겁기 시작하죠. 그러면 머리가 따끈따끈해집니다. 양들은 더워요. 피곤해집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양치기 목동들은요, 그때가 되면
아직 양들이 먹은 소화되지 않은 풀들이 우이장에 가득 있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덥다는 이유 때문에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때 물을 마시면 양들이 체하거나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시원한 그냥 풀이 조금 있는 곳들에 양들을 쭉 눕히죠. 그럼 양들은요, 그곳에서 무슨 느낌을 냈냐면 내가 푸른 초장에 그래서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양들이 거기서 이제 누워요. 더 이상 먹지 못하죠. 되새김질을 계속합니다. 토해서 또 씹고 또 토해서 또 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은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게 되죠. 이것이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은 휴식과 또 반성을 위해서 바쁜 생활에도 잠시 시간들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을 때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고 또 몇몇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지롤지롤을 했죠. 어찌 나라가 이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이게 인간으로 할 짓이냐.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그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 정신없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쌀 때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보고 싶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충만히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하방에게 갔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앞으로 3년 이상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다시 아하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그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에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말하게 하고 3년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모두가 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이세벨이 협박한 번에 엘리야는요,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할 때 당신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사시는 일 기억나십니까? 불이 지나가게 했어요. 막 그냥 엄청난 화염이 확 쏟아지게. 그 이틀 전인가요? 그 서울의 그 방음 터널에 차로 인해 폭발이 나자 그 모든 것이 불길 솟는 거 보셨죠? 멀리서 찍은 걸 보니까 방음 터널 위로 불길이 쫙 막 수십 미터씩 쏟아져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로 두려움이 쏟도록
무서웠어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그 불길이 사방에 그냥 거대하게 치솟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그 산 위에서부터 막 돌멩이들이 굴러내리고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 뒤에 막 태풍이 불면서 막 소란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언제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였을 때? 아니에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온 삶을 통해서 느끼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가만히 밀려오는 하나님의 소생하시는 힘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모세 또한 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큰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그는 그때 불타는 나뭇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습관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죠. 제가 젊었을 때 바둑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바둑책을 맨날 끝없이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좋아했다는 것뿐이죠. 아마추어가 좋아해봤자 아마추어죠. 그런데 제가 바둑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딱 바둑책을 안 보고 바둑을 두는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친구하고 바둑을 두게 됐어요. 근데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죽어라고 바둑 공부할 때 바둑 실력이 증진됐던 게 아니라 제가 수년 동안 쉬고 있는 동안에 실력들이 늘었다는 것이 저에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 침묵기간이라고 말하더군요. 한 영어학 박사가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 실력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동안에 오히려 늘어납니다.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쎄리 공부만 하고 쎄리 암기하고 쎄리 집어넣고 그리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몰아닥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여러분 그때는요 가만히 주님의 밀실로 들어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무언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모든 걸 놔야죠.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일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기도의 밀실로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혼은 쉬죠.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뇌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시간은 인간이 충분히 잠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만 비로소 뇌가 청소를 시작한다는 것. 그래요. 인간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육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저질렀던 실수와 그리고 오류와 그리고 잘못 갔던 길들에 대해서 반성할 시간을 갖기 때문이죠. 되돌아볼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마음의 긴장과 정신의 걱정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지 데이비 스튜어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활동을 해요.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분노해하며 안타까워하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자란 점이 있다면 쉬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려고 그토록 애쓰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생각하냐면요, 구하면 주시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무슨 기도가 유명했는지 아세요? ABC 기도가 유명했어요. A, ask, B, believe, C, claim. 이 세 가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실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모든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장에 맹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길 우리가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까지 가지면은요,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의 진입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대빵이 되고 하나님은 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줘. 하나님 저거 필요해. 내놔. 그리고서는 미십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쩌라는 겁니까? 그분에게는 의지가 없나요? 그분에게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우고 있는 모든 플랜과 계획들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목숨을 걸고 믿고 기도를 하면서 서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에게 간구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낮의 반대인 밤과 같은 시간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소생함을 입는 시간이에요. 외로움을 하나님이 달래주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달렸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을 보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저를 막아주세요.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제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가 잘 되고 내가 하늘나라까지 온전히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 계획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당신 그 기도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황당할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천성교회가 드디어 재개발 지역에 걸렸는데 하필이면 주택공사에 걸렸어요. 여러분, LH에 걸리면은요 얄짤없습니다. 차라리 민간단체가 하는 재개발이 100번 유익해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고 나니까 광명이 어려움을 당했듯이 천성교회도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천성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고 거기에 쓰는 댓글이 재밌었어요. 꼭 될 겁니다. 존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나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천성교회를 파괴시키든 하나님이 존치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하나님 존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놔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쥐고 있는 걸 놓으세요. 기대하고 있는 걸 놓으십시오. 붙잡고 있는 이 손에 긴장된 힘을 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이끄는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를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 어느 곳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으면 교회 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맡기십시오. 저는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지치고 힘든 일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낮이니까. 힘이 들거든 교회 와서 여러분의 고통을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은 우리가 맡긴 어떤 문제라도 기꺼이 받으시고 이걸 처리하실 의향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자가 아니요 체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사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는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에게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뜻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분께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하신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인데 이 원어를 보면 재밌어요.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가 그 미완성 그 완료형입니다. 과거형. 미완성 완료 과거형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톡 보내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요 카톡이 인간 사회를 망친답니다. 부부도 나란히 앉아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둘 다 앉아가지고 카톡을 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카톡을 한대요. 그래서 온기가 사라졌답니다. 인간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일을 돕는 가장 위대한 것이 SN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 시간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제가 쓰러질만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나왔습니다. 주를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예수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힘이 된 것이에요. 오늘 밤 아버지께서 내게 위로를 나눠주신 것, 내 옆에서 함께 하셨던 것, 내 손을 잡아주셨던 것, 그분의 뜻과 이야기를 내가 들었던 것들이 낮에 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동력이 되니까요. 원수를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터에 나가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종종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영혼의 쉼과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도시의 교회, 이 이하를 제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야기 되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라는 교회 심부름꾼 그 집사에게 그 어리둥절한 일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몇 달 동안 교회 속에서 그 파란 줄이 그어진 편지지가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접혀져서 교회 의자 맨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고 이렇게 펴봤더니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우님들이 교회에다 놓고 가시는 게 많아요. 어떨 때는요 핸드폰도 놓고 가시고 어떨 때는 지갑도 놓고 가시고요. 오늘은 제가 휴대폰을 화장실에 놓고 왔다고 그러더군요. 어느 분이 주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자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클라라의 병, 레스타의 직장 문제, 집세 문제. 도대체 이게 뭐야? 뭐야? 근데 일요일 아침 예배만 끝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두 모았어요. 펼쳐본 다음에 이상해서 누가 이거를 여기다 놓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나이 지긋하신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편지를 낸 거 보니까 참 궁금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집세, 리스터 직장, 클라라병, 뭘 말하는겨?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제 사무실 좀 잠깐 들리실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앉아서 집사님께서 교회 한 곳에 자꾸 이상한 파란 줄이 그려진 그 종이를 놓고 가시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눈물이 글썽이시면서 머뭇거리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으시면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얼마 전에 고민이 있으면 교회로 가서 그곳에 맡겨두십시오라는 광고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제 고민거리는 이 중에 다 적혀 있죠. 저는 일주일간 고민거리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예배 날이 되면 아침에 여기 와서 의자에다 놓고 가곤 하지요. 전 하나님께서 그 고민들을 받아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집사님이 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의자를 또 가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쪽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이 걱정됨. 짧은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고민이 생기고 지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에 절어 나가십시오. 그분이 이걸 위해 특별히 기도의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를 탄원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처에 가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처에서 우리를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부탁드리지 않아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거기서 쉬십시오.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언제나 하루하루가 단단한 칸막이로 놓여 있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어제 일로 인해서 염려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틈이 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위로와 용서와 평안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맛보십시오. 이 해가 마치는 30일의 안식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천의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